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요,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러시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담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는 이른 새벽에 이제 밭일을 나가면서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요, 빵을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 빵을 나무 밑에 이렇게 놓아두고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기가 돌아요. 그래서 아까 놔둔 빵이 생각이 나서 빵을 먹으려고 오니까 빵이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 농부가 그냥 포기하고 옆에 있던 물을 마시며 맹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할 수 없지, 뭐 한 끼 굶는다고 사람이 죽기에 하겠어? 그 빵을 누군가 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됐지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빵을 가져간 그 자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이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는데, 이 가난한 농부가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며 자기의 허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 사탄이 농부의 하인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홍수가 들 것 같은 해에는 고지대에 씨를 뿌려라. 가뭄이 들 것 같은 해에는 미리 알고 습지에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들을 수확하게 된 거예요. 풍요롭게 된 겁니다. 곡식들이 많아지니까 곡식들이 남아 돌게 돼요.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사탄이 이 남아 도는 그 곡식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전에는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술을 담궜어요. 술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 농부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사탄들이 보고요,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방법이 있냐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착한 농부를 짐승처럼 만들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숨어 있으니까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 짐승은 인간의 몸 안에 잘 묶여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풍조 속에 거하게 될 때는 탐욕의 눈을 뜨게 되면서 몸 안에 있었던 짐승들의 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 저 농부가 마지막 빵을 잃어버리고도 빵 도둑에게 축복을 내렸던 것처럼 부족할 때에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은데 필요를 넘어 남아 돌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술이라는 쾌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술을 마시며 타락했을 때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절 농부는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조차도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달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아 돌게 되니까, 풍요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농부는 여우처럼 남에게 아첨을 하고, 늑대처럼 다른 사람을 난폭하게 대하고, 돼지처럼 자기가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농부의 타락은 어디에서 왔나요? 부족이 아닌 거예요. 결핍이 아니에요. 풍족함이었습니다. 남아 도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 축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남는 것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꼭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하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더 타락해 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냐면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지파가 특별히 소유한 가축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냥 나온 거는 아니에요. 가축들을 어느 정도 같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일에 이 두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의 근명과 성실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사실은 이들이 가졌던 이 풍요한 소유는 뜻밖의 얻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들어오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 그리고 옥과의 전투, 이런 전투들을 통해서 또 미디안과의 전투,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전리품들을 갖게 되죠. 그 전리품 가운데 분명히 이 가축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축대의 상당 부분이 아마도 목축을 잘하는 이 두 지파에게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이 두 지파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풍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우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운데 축복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요단 동편, 성경은 야셀, 길르앗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요단강 사이에 위치한 땅인데요, 목축으로 매우 적합한 땅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보면 고대로 이 질 좋은 소와 양들이 이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목축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 눈으로, 목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기만큼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대가 있어요. 양과 소가 있어요. 근데 이 가축대를 기르기에, 이들을 먹이기에 여기만큼 좋은 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동편, 이 야셀과 길르앗 땅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는 도중에 가축대가 많이 생겼네요. 그런데 가축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을 먹일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눈앞에 보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이 원래 가야만 했었던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축에게 가려서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5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19절 보면 우리는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도 함께 하겠지만 우리는 기업을 거기서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요단 동편이 기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요단 동편에 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축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이 더 좋은 겁니다.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이 중요하죠. 그런데 만일에 가축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이런 인생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가나안을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왜 이런 일이 있었나요?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당연히 안 된다고 화를 내죠. 6절 7절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낙심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의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한다. 낙심하게 한다는 말은 거부하다, 방해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하는 요구는 뭐냐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본격적인 정복 사업이,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먼저 두 지파 반이 여기에 우리는 눌러 앉겠습니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마음이 약해질 것이고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또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가요? 38년 전에도 그 땅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8절 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부터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서 건장해서 우리를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며 낙심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지도자를,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십니다. 어디로 돌리세요? 광야로 다시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38년 동안을 그곳에서 헤매이게 하시고 한 명도 살아남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38년 이후에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이기심만으로 민족 전체를 멸망케 하려느냐?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잊었느냐?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그 심판을 너희들이 다시 경험해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고집을 꺾어야죠. 그런데요, 이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자기들 가족과 가축은 여기에 다 두고 그 대신에 자기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복한 땅을 배분할 때 자기들은 거기서 기업을 받지 않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요단 동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우리의 뜻을 따라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우깁니다. 지금 세 지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깁니다.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지못해 허락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건 내 뜻 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래 네가 정 원하면 한번 네 뜻대로 되어 보아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허락인가요? 그게 축복인가요? 그러한 일들의 결과는 뭔가요? 그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고집해서 결국 요단 동편을 얻어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왕국 때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통일되었을 때에 요단 동편 땅은요 이스라엘 땅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방 땅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씨가 말라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이었어요. 길르앗이었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땅은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겨우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지파들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이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은 대해야 됩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인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욕심대로 욕심을 채우려고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든가요? 여러분 왜 안 채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 아세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진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도 나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은 나의 만족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해 할 분이 없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역사를 보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그러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것들을 채웠어요.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뭔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보세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어요.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뿐인가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의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그가 누렸던 것보다 많은 것은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둘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시편 23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입니다. 그가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누려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내가 내 수중에 가져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나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주시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체 불가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 언제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 나의 인생의 잔이 넘쳐나더라. 그럼 이것이 여러분 시편 23편이고 다윗의 고백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겐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 더 큰 기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내려놓은 우리 마음속의 수양을 통해서 내 속의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소유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덜한 가치들에는 절대로 욕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욕심을 버리는 길이에요. 제가 1990년도에 이집트에 공부하러 갔어요. 가서 지냈는데 그 당시 이집트가요, 지금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때는 새로운 어떤 경제개발 정책이 막 나오면서 공사가 막 일어나고요, 공사 현장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막 짓더니 그 다음에 백화점을 세웠어요. 처음으로 큰 백화점이 생긴 거예요. 백화점이 생기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방의 문물들이 막 들어와요. 한 번은 거기 있던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한번 보러 가재요. 백화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백화점이 생겼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돌아다니는데 하필이면 저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전자제품 코너로 끌고 가요. 가니까 정말 넓은 매장에 전자제품들이 꽉 차 있어요. 텔레비전, 냉장고, 뭐 카메라.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정말 요만큼의 욕심도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이미 20-30년 전에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이미 내가 그 전에 이집트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쓰고 있었던 전자제품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들이 거기에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줄까 봐 걱정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전자제품들이 쫙 깔려 있지만 내가 조금 몇십 년 앞서는 미국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었지만 욕심나지 않았다고요. 정말 돌처럼 봤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더 귀한 게 있었어요. 나는 더 귀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더 귀한 것이 있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봐도 별로 욕심이 나지 않는. 1931년에 미국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한 청년이 우연히 MBC의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음의 바리톤으로 노래를 하는데 전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스타가 되게 됩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계약 제의가 들어왔고요. 앞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이제는 출세길이 쫙 펼쳐지고 장밋빛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장밋빛이 쫙 물듦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아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고,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만 쪽지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어느 날도 그런 그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머니가 놓고 간 조그만 쪽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쪽지를 펼쳐보니까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가 하나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을 찾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요. 전속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으로. 근데 그가 그 앞에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겁니다. 이분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일평생을 동역하며 찬양하며 찬양 사역을 했었던 그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198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가 특별 찬양을 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합니다. 박수하는 그들을 저지하더니 이 쉐아 할아버지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혹시 우리도 오늘 그 두 지파와 같이 가나안을 잃어버린 채 가축에 매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가나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이 은혜를, 이 세상 그 어떤 거가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당신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